제가 오래간만에 주일에 말씀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 주일날 사위는 봤지만은 주중 안식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정말 모처럼 이 얻은 3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3주간의 테마를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주간은 동, 그래서 움직일 동. 아주 혼자 자동차 몰고 애리조나 사막 데스밸리를 5일 동안 그저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또 5일을 달리면서 뭔가 좀 비워보려고 하는 시간을 첫 주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정, 그래서 고요할 정. 그래서 이번은 산으로 올라가서 빅베어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말씀 보고 묵상하고 호소에 가만히 있다가 뭔가 좀 말씀으로 한번 가라앉혀보고 채우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이제는 좀 나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나를 그래가지고 너무 또 높이 나르면 추락하니까 제 집사람을 좀 붙들고 함께 동부로 가서 마침 22년 전에 멤피스 테네시에서 함께 개척교회를 했던 집사님이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3박 4일 동안 그 집사님 부부와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집사님 부부와 동행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2년 전에, 그러니까 처음 1995년에 1월 1일 날 개척을 했는데 제가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이 뭔가 좀 다르게 보였다 하면서 칭찬 아닌 칭찬을 시작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치 이게 성광처럼 22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모습이 아니고요. 진짜 형편없는, 그러니까 목사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개척을 했구나 하는 너무 부끄러움이 순간적으로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 마치 성광처럼 비쳤던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첫 주간도 막 달리면서 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간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은혜로 지금까지 왔구나. 세 번째 시간은 정말 그렇게 확실하고 정말 저에게 분명하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지난 세월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새벽 한 주간의 제목을 사실은 제가 첫 주간에 느꼈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다. 이 은혜는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섬김이나 어떤 우리의 처한 모습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위대하죠. 변하지 않죠. 그러니 올해가 시작을 그저 끝나기 2달 앞에 남겨놓은 저희들이 정말 새벽을 우리가 열심히 깨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런 눈으로 계시록의 10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뭐만 보이냐면 은혜만 보여요. 은혜. 1절에 힘센 천사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mighty angel. 아니 천사를 향해서 mighty란 말, 이 전능이란 말을 그저 쓸 정도로 얼마나 힘센 천사이고 대단한 천사였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은혜 입장에서 보니까 오늘 10장이 끝나고 11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0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지금 막 닫혀
갖춰지려고 하는 그 끈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11장부터는 뭔가 철저히 분리죠. 천국 백성과 지옥에 갈 사람들과 그저 사단 마귀를 요한계시록에서 철저히 분리하고 처절한 싸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마지막 문이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성령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막 넘치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100년 동안 노아의 반주를 졌지만은, 그러나 홍수가 일어나자마자 그 노아의 문은 닫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저 오늘날 이 시대도 은혜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닫혀지는 와중에 마지막 은혜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은혜가 뭔가 하면 작은 두루마기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기가 마지막 말세의 은혜의 표징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의 표징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은혜의 표징은 바로 이 마지막 두루마기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오늘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뭐라고 하죠? 그저 작은 두루마기를 취하라. 헬라말로 람바노, 취하라. 이 테이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취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9절은 뭐라고 했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먹어서 소화되고 그 맛을 느끼는 테이스트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마지막 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작은 두루마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먹고 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힘센 천사는 두루마기,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 기독교가 어느 모양으로든지 무너지고 있음을 보면서 처음에 제 생각에는 이 기독교의 그 약화되는 모양이 어떤 세큘라리즘, 세속주의를 통해서 약화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도화선이 사실은 이 세큘라리즘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소위 말하는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로 교단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죠. 그 영향이 한국 교단까지 이게 지금 오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의 반대가 뭔가 하면 그죠? 에도로섹슈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헤테로라고 그러죠. 에도로라고 하는 그 이성애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요, 사실은 근본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남자나 이성애지만 남자나 여자나 근본은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남자 여자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그게 뭔가 에도로섹슈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10장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 하나를 꼽자고 한다면 저는 1절에 힘센 다른 천사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다르다는 건 뭔가,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힘센 천사는 다르다. 그러니까 헬란말로는 다르다고 하는 어떤 헤테로스, 이 그 헤테로스를 써야 되는데 제가 원어를 보았더니 헤테로스가 아니라 엘로스란 말을 썼어요. 엘로스는 뭔가 하면 이게 질도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천사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천사가 바로 그게 그저 엘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로스가 과연 정말 천사 중에 다른 천사가 누굴까?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 1장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뭐가 있었죠?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1절에 뭐라 했어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다른 천사는 마치 주님의 모양과 비슷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5장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누군가 나중에는 결국 그 두루마기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뭔가 하면 힘센 다른 천사는 다른 천사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6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죠. 그 창조주인 그리스도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마치 수종드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닌 뭔가 본질적으로 천사와는 다르고 능력 있고 아주 특별한 그저 다른 본질을 가진 천사를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이게 무슨 천사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 그대로 말을 드리면 이 천사는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의 천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천사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여기에 기록된 힘센 다른 천사는 뭔가 바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마이드 엔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책은 이 세상의 어떤 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죠. 히브리서 4장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어떤 책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알로스예요. 전혀 다른 거죠. 또 1절에 그 천사의 모습은 뭐라겠냐? 무지개라고 그랬습니다. 무지개가 어디서 나오죠?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를 후에 보여주시면서 하신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무지개처럼 붙들고 있는 그런 형상화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무슨 말인가? 바다와 땅을 그저 둘째 날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양처럼 똑같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바다와 땅을 그저 이 세계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그 말씀의 소리가 마치 7 우레소리 같고 7 그저 거의 천둥 소리 같다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큰 음성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만 나는 겁니까? 실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 그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래서 일곱 우레소리 같아요. 일곱 교회가 사자의 포효와 같은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끝날 때까지.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마치 일곱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저는 새생명 한인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의 형상화가 요한계시록 10장만 있는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면 놀라운 말씀의 형상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형상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피크를 이루게 됐냐면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듣기만 하는 때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뭐라 했냐? 작은 두루마리를 뭐라고요? 취하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때가 지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을 내 것 삼아야 돼요. 여러분 것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것 삼아야 돼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말씀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마지막 동안은 말씀만이 은혜의 마지막 문이고 말씀만이 마지막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지 않고 그저 셀로아픈 손에 붙잡고 살고 세상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무지개를 내가 갖고 사는 겁니다.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힘센 천사를 붙잡고 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가까운 미국의 세를백 교회 니거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칼럼에 이런 글을, 아주 짤막한 글인데요, 이렇게 칼럼에 내놨는데 뭐라고 내놨냐면 어려움을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의 세 가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실수하는 세 가지의 칼럼을 썼어요. 근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나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이야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나쁜 거에, 그러니까 귀가 그저 그 나쁜 거에 더 달콤한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라겠냐면 믿는 자들이 대중을 따른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한국의 촛불집회처럼 포퓰리즘이죠. 민중주의처럼 기독교가 마치 민중주의와 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뭔가 믿는 자들이 환경만을 따르려고 한다. 그래서 이 니고론 목사님은 아예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가이드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이드 삼아야죠. 네? 하나님밖에 없죠. 다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이드로 삼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 그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는 게 낫지 사람 책망받는 게 낫습니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은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작은 두루마리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이게 7 우레소리, 천둥이 한 번만 제대로 쳐도 엄청난데 7개의 우레소리가 한꺼번에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순식간에 퍼지죠. 그래서 시편 19편에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보냐면 요나서를 보면 압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회개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은 원수의 나라인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를 지냈죠? 3일 3야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저 토해냈는데 그게 니느웨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억진지 몰라도 전했어요. 회개하라. 이 니느웨 성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 니느웨 성이 하도 크니까요, 가로질러 가도 사흘길이에요. 가로질러 가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가 사흘길을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길만 갔어요. 왜 하루길만 갔냐면 하루길만 갔는데 니느웨 전체에 하나님의 7영의 우레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순식간에 회개의 폭풍이 천둥소리처럼 밀려치게 되었고, 그저 짐승들도 죄를 무릅쓰고 앉아 있었고, 심지어 왕을 찾아간 것도 아닌데 왕이 어떻게 통이 자백하고, 그래서 요나서 3장 6절은 모르기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죠?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쾅쾅쾅 천둥소리처럼 그냥 그저 비딩하는 것처럼 쳐들어와요. 네? 교회에서 새벽에 쨍그랭 그 울리는 종소리만 들어도 어린 제 심령의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무엇인가 걸려있고 닫혀있어요. 어느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문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문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고 해도 쉽게 열려지지 않는 때에 오늘날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닫히는 분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냐? 너무 쉬운 말이에요. 갖다 먹어 버리라. 듣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이 시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예 9절에 갖다 먹어 버리라, 삼켜버리라는 거야. 삼켜버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그것만이 은혜를 지키는 마지막 문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무슨 말입니까? 들음과 순종의 차이죠. 그저 들으면 듣는 것으로만 이 자리에 만족한다. 얼마든지 우리는 아멘, 큰 소리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배 쓴 거예요, 쓴 거. 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저 현대교회의 맹점이 뭔가 성도들이 입에 단 것만 찾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배에서 쓰기 시작하면 다 바꿔요. 교회 법도 바꾸고 교단 법도 바꾸고 노예법도 바꾸고 그저 체면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복음은 쓴맛인 십자가에서만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단 것으로 만족한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써도 먹어야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써도 먹어야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저 가장 쓴 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써도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십자가 앞에는 단맛이 아니에요. 이건 쓴맛입니다. 우리 교회가 쓴맛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막내 동생이 목사인데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형 자기가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있었대요. 제 막내 동생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얘가 뭐 특별한 걸 좀 깨달았구나. 그래가지고 뭔데 이렇게 한번 좀 저도 좀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5남매 중에 막내라 아빠가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했대요. 그때부터 이제 속이 좀 상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디로 묘를 쓸까 하는 문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저 많이 힘들었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았대요. 자기도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 깨달았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8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8년 만에 이게 마음에 뭉쳐있는 게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하는 게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듣다가 갑자기 뿔따가 났는데 아버지가 막내를 가장 사랑했다 하는 게 이제 뿔따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아빠한테 상처가 많다. 내 큰아들인데 늘 어렸을 때부터 프레셔만 받았고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희생해야 된다. 네가 양보해야 된다. 그저 너를 위해서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네가 잘 뛰는 이유는 동생들을 잘 뛰게 해서 네가 잘 돼야 된다. 이러니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프레셔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 어린 날에 아버지가 저를 뜨겁게 품에 안아준 기억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리고 나서 24살에 미국 왔거든요.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한 이틀 있다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형 내가 아빠 옆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봤는데 아빠는 형을 항상 최고로 생각하고 큰아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그러니 형 마음을 풀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 동생이 형보다 낫더라고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제가 그 문제 때문에요.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게 옹알이가 늘 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마디 작은 말, 여기에 제가 그냥 다 풀어져 버렸어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작은 두루마기가 쓴데 그래도 먹었는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보았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이고 마지막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그리고 7째 재앙이 그저 끝나면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실을 옆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은혜가 작은 두루마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직접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을 써도 자기는 먹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쓰게 우리 삶 속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은 어떤 주간인가? 감사를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그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오늘 장로님, 오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뭔가 순종에 쓴 주간, 정말 주님 안에서 새벽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나도 모르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주간이 아니라 쓴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